좀 전에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장로 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잘하면 교회가 축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잔치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요. 선거가 잘못되어졌을 경우에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예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가급적이면 선거를 안 하려고 하죠. 하더라도 좀 길게 한 번 하고 나면 오래 좀 뛰었다가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하기로 했고 또 이왕 시작한 거 좀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헌법상으로 봤을 때 한 13, 14분 정도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이번에 한 3분 정도 목표로 하고 또 한 2, 3년 지나고 또 한 번 하고 또 2, 3년 지나고 또 한 번 하고 또 2, 3년 지나고 한 번 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또 이렇게 뭐 불편하십니까? 아니 한 10,000명 세울까요? 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장로 선거에는 사실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부담스럽다는 건요.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일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어떤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읽었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겁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굉장히 특이한 단어들 써가지고 표현을 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되돌아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줄을 쫙쫙쫙 긋고 싶은 데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니네 교회가 아니고요. 내 교회라고. 여기 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내 교회, 내 거야, 내 거. 세상의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도 아니고 유명한 자의 것도 아니고 내 거야 하는 강한 소유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애착을 갖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애착이 좀 더 강한 걸로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을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교회. 그걸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종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누구예요?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 신부를 신랑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요즘 막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결혼식장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꼭 뭐 알아야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신랑 입장한 다음에 그때부터 신부 입장을 살만 보면 돼요. 뭐만 보면 되겠어요? 신랑만 보면 돼요. 어떤 눈빛으로 신부를 보는지 그거만 보고 나오세요. 뭐 밥 먹어야 됩니까? 신랑 얼굴 보세요. 아니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잖아요. 와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오네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모습으로 본다니까요. 그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이라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이뻐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놓으신 거니까 그렇게 귀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귀한 교회를 아무나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맡을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주님의 교회를 이런 사람이 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두 가지 유익이 생겨요. 하나는 교회가 유익을 얻어요. 근데 교회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다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성경 읽으니까 장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요. 이 장로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몽땅 다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다 한꺼번에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분할 것 없이 다 같이 이렇게 감독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의 비중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뭔가 좀 훈련을 받고 좀 준비가 되어져 있고 교육이 되어져 있고 이것만 묵상하는 사람을 따로 좀 구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교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 중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장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행정을 담당하고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감독 중에서 장로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누어져 있는 것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장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읽을게요. 1절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일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 그러고 그 장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요.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쓰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뭐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그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찾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맡은 자도 매사에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중심, 자기 만족 중심이면요. 교회를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직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택하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교회를 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게 많이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깨지는 느낌이 드냐면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배경이 되어주려고, 목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에 후원을 해주려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느 성도가 오면은 목사님 목회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바뀐 거예요.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장로가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교회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장로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즉 교회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세우셨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장로의 직분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를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로되는, 또 목사 되어지는 자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본성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 당연히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사실 뭐 나하고 살이 섞인 것도 아니고 나하고 뭐 이해관계가 섞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성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먼저요.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생해야 되고요. 거듭나줘야 돼요. 그래야 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것으로 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숙해지면 질수록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하고요 비슷해져 가요. 구원받은 자야, 거듭난 자야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늘어간다는 것은요, 교회에도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도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로 하나하나를 훈련시키고 세워간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복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모두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15가지를 써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일부를 얘기할 거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그냥 장로가 할 사람 이런 개념으로 듣지 마시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성숙한 자는 이쪽으로 끌고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에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인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아네필렘프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림픽에 나오는 단어예요. 올림픽이 헬라어니까 헬라어는 당연히 그리스에서 나왔고 그리스에서 나온다 하니까 올림픽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종목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레슬링, 프로 레슬링 말고요. 아마추어 레슬링. 그 아마추어 레슬링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떠한 형상, 레슬링을 할 때 그 형상을 글자로 만든 거예요. 뭐냐면 레슬링을 할 때 상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으려고 할 때 딱 뻣뻣하게 서가지고 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몸을 딱 이렇게 웅크리고 이거 딱 보여줘야 아는 거예요? 자,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이거 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그럴 때 그 공격을 받는 자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잡아봐. 해봐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도 딱 엎드리고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솔딱 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쳐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못 잡도록, 도망도 가야 되고, 이렇게 준비 자세가 되어져 있는 걸 아네필렘프톤이라고 쓴다 이겁니다. 웅크리고 있는 자세예요. 경계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죠. 우리도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누구예요? 사단과 죄예요. 사단과 죄가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 보려고 한번 잡아서 내쳐보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만 냅두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을 쫙 뻗어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도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갖춰야 되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배 준수, 그리고 기도 생활, 헌금 생활. 헌금도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 순종,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성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한다면 식사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아침마다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처럼 신자들도 날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밥 먹는 것 같아야 돼요. 예배 생활이 규칙적이어야 되고 기도 생활도 규칙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어느 날 했다 어느 날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헌금도 정직해야 돼요.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우리 넘어져요.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더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은 이거 경계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못 듣고 못 읽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을 쓴단 말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각별히 조심하고 이것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 갖는 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따라합시다.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분류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맡길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이러냐면 성경이 음행을 다루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이게 누구의 죄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늘 행하는 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어린이든 여자이든 뭐 노인이든 관계없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예요.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뭐냐면요. 음행이에요. 26절까지. 2절 우상 숭배도 많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음행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음행은 단순히 육체의 타락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음행을 하려면은 그게 그냥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원인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뭘까요? 영적인 타락이 그 뒤에 반드시 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리 간다 이거예요. 모든 음행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자는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의 교회는 독특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남편. 그리고 교회는요. 아내, 신부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요.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예를 든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을 예를 들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종살이를 갔어요. 애굽의 종살이 산다는 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매우 어려운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에 요셉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이렇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거든요. 우상 숭배자고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 애굽 사람이 보기에도 요셉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부부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방인이 보기에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누가 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이 왔어요. 그때 유혹을 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물리칩니다. 39장 9절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요셉이 어떻게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당신을 범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하고 동침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난 하나님하고 날마다 보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러니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되어져 있어요. 음행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 있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다윗의 조상이기도 한 지금 유다인데 그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요. 마치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 땅에 가서 살았던 그 탕자와 같은 모델이 유다예요.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가 살아요. 멀리 가 살면서 누구랑 어울려 다니냐면 가나안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 아까 가나안의 죄 봤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하고 돌아다니다가 추수 때가 되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창녀촌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그쪽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죠. 고멜이 남편을 떠나가지고 음행하는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하고 음행을 하든지
아니 육체적인 음행을 하든지 그쪽으로 빠져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 이겁니다. 그 때문에 육체의 음행은 반드시 뭐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지 않는 사람, 또 한 남편의 아내에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를 맡기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절제는 욕심을 조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욕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욕심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단지 세상에 살아갈 때 욕심에 자기 인생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절제라는 단어로 써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욕심이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데요? 운전대를 붙잡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하는데 여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차 운전하고 할 때 목사님 저기 내려주세요. 미안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미안해서 그럼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내려주고 싶은데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면요, 우리 어디를 끌고 가겠어요?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요. 반드시 그리 끌고 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든다면요, 그게 아담인 거예요. 첫사람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쉬웠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에덴을 줬다니까요. 근데 아담은요, 그 에덴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것까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를 어디를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신라곤으로 끌고 가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야, 나는 이제 너랑 같이 살기엔 좀 부족하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롯이 먼저 택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택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롯이 택하는데 어디를 택해요? 소돔을 택해요. 근데 소돔을 택한 이유를 성경에 써놨어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읽을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소할 땅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장점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단점을 이야기했어요. 장점은 뭐예요? 거기 애굽 땅 같더라. 물이 넉넉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항상 직구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소돔 땅은요,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출세할 것 같은 거예요. 좋죠? 좋아요, 나빠요? 좋죠? 혹시 돈이 싫은 분은 하나 더 달라 그랬죠? 좋은 거예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단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남의 물건 훔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 동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손해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요. 반응이 좀 늦죠? 근데 내가 믿음을 택하면 돈을 벌어요.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를 택하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아주 큰 소리로 소돔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만만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소돔을 버려야겠죠. 왜요? 거기 가면은 죽어요. 욕심 따라가면 죽어요. 망해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써요. 소돔 따라갔던 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아껴놓고 다 잃어요. 이런다면 평생 모았던 재산이요, 그거 더 불리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화산 터져가지고 다 날아가죠.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용기가 가다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아내예요. 롯에게도 당연히 제일 이쁜 사람이 아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귀한 사람이, 아내 다음으로 귀한 사람 누구예요? 아내 다음으로 귀한 사람은 사위입니다. 제가 사위이기 때문에. 아니죠. 사위를 뭐라 그래요? 백년손님이라 그러잖아요. 귀한 자예요, 귀한 자. 근데 그 백년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도마에 망한다고 롯이 나오라고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거기서 죽어요. 그 다음에 딸 둘이 있어요. 그 딸들 어떻게 돼요? 그쵸? 롯과 그 두 딸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은 평생 이스라엘의 회중에 못 들어가요. 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멸망당한다고요. 욕심을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 욕심으로 끌려가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목적도 있고 뭔가 해야 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뭐든지 돈도 열심히 버시고 충세도 열심히 하세요.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쁜 방법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을 쓰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그 욕심 내지 마십시오. 부정을 쓰지도 마시고 악한 짓을 하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려면은 그냥 될까요? 그냥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는데 어찌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건 안 주겠냐.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욕심 조절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욕심을 조절하려면 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제를 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중입니다. 신중. 따라합시다. 신중. 신중은 말과 행동을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언 29장 20절에 아주 센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센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미련한 자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희망이 있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지. 미련한 자에게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잠언에 미련한 자하고 함께 다니니 곰하고 같게 다니니 낫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희망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요? 그럼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여러분, 시의적절한 말, 그 때에 적합한 말, 그런 말을 하면은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은 무너진 심령들을 세워줘요.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왜 흔히 청남빛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의적절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말이 아닌 말들을 막 하면요, 건강한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똑바로 서 있다고 하는 사람도 실족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말에 있어요. 그러니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말뿐이겠습니까? 행동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장로는 뭐를 하냐면 교회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거 센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내일은 성도의 내일과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가정이 잘 돼야, 그렇죠?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 일도 잘 되죠? 우리 그 말 알죠? 여러분,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요. 저는 봤어요. 교회가 날마다 분쟁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교회 집에 가니까, 네?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집에 가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차기력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바른 관계만 되어져 있어도 놀라운 능력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가 평안해야겠죠. 근데 교회 결정이 한번 잘못되어지면요, 힘듭니다. 교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때문에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는요, 뭐부터 해야겠어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 목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먼저 당연히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 받은 거 갖고 또 당에 와서 또 토론합니다. 또 토론하고. 저는 제가 가진 원칙은 당에는 만장일치됩니다. 뭐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3월달 내내 당에 하는 거 보면서 감 잡으셨나요? 저 뭔가 중요한 걸 하는구나. 그냥 당연을 하는가 보다. 이런 식의, 아니죠?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계속 조율했어요. 계속 일주일간 기도하고 또 가져가서 또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한 사람에게 의해서 부셔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그 문제를 맞춰가는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요.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의 삶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단정이에요. 단정. 따라합시다. 단정. 단정은 외장을 치장하는 게 아닙니다. 외장 치장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화장도 하지 말고 올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화장도 하십시오. 이쁘게 하십시오. 옷도 좋은 거 있으시면 입으시고, 다를 거 있으시면 다르세요. 다른 상관없습니다. 저는 많이 달고 오면 좋습니다. 그다가 떨어지면 제가 죽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갖고 오십시오. 근데 아름다움은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많이 치장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속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더러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더러움은 외모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아름다움도 외모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 뭐에 걸려져 있냐면 그 속이 어떠냐. 그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렸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속을 봐야 돼요. 어떤 모습인지. 외모는 뭘로 봐요? 거울로 보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거울 보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거울 보면서 자꾸 우리를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마음도 비춰보는 거울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뭘까요? 저 말씀이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설교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실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실 때 제1원칙은요. 저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와서 들었으면 참 할렐루야인데. 왜 안 들었을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요. 어느 순간에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전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속을 그걸로 비춰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밥 먹고 거울을 보듯이 시시때때로 봐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봐야 되는 것은 누구도요,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오늘 괜찮았다고 내일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은 잘했는데 내일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누구도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어요. 서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늘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자기를 자꾸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잘 가고 있으면 더 결단하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거를 성경은 통칭 단정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이런 모습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장로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교회를 장로를 뽑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매우 유익하고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와 여신도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리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꼭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좀 나가봐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계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받아가십시오.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나 장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써내면 그 교만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더 많이 충성하겠다고, 더 많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 하시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당선되고 나서 교만할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가 된 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럼 겸손해야 돼요. 반대는요, 낙선했다고요,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안 뽑아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조금 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누구도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구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장로 선거가 인기 투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서 써낸 성도들은요, 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아름다운 결단하고 나온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작은 이유를 가지고, 또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평가하는 것은 그 성도에 대한, 또 아니야, 그 성도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좀 이렇게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단 공개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죠. 그 나와서 인사할 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짐서도 받게 돼 있으니까 그 다짐서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도가 하나님이 이번에 부르시는 성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면 나하고 좀 마음에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성도는 나랑 좀 친하긴 하지만 하나님 좀 더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신다.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일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거가 되어진다면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고, 투표하시는 분도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한다면요, 이 장로 선거가 우리 교회 잔치가 될 수 있겠죠. 잔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할 수 있다면은, 이거 하나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역사가 좀 지금까지도 좀 아름다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들로 이렇게 쳤던 겁니다.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장로 선거가 있었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장로 선거 이 첫 번째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그런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